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몇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그리고 세 분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나 지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규명하고 그 하나님을 패하쳐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을 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러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보혜사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혜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14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혜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 피라가 아니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에 있느냐?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돕는 자가 되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신 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인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남녀가 결혼이라는 과정과 예식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만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와 도움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만남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에 관한 표현은 보혜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슨 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결국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성령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만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완전하고 어떠한 오류가 없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오랜 신앙의 경험이 이러한 성경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말씀의 깨달음은, 이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의 깨달음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완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모든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논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서마다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과정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논하고 쭉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 곁에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뜨겁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가르치며 이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충만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니 그 성령의 모든 사역을 중심으로 그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났을 때 너희 가운데 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그 죄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지중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 반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찔림이 나타나게 됩니까? 양심에 대한 찔림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이 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단순한 양심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 우리의 몸은 단순히 육신의 몸이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찔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며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찔림과 책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를 무엇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을 구별하는 그러한 기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역사하시는 기능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될 것들이 막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찔림, 그리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죄악으로 인한 책임과 그 고통, 그 죄책감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역사하시는 길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로 토지의 값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토지의 값을 숨기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던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성령의 뜨거운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피로만을 요구하고 피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단하게 됐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단하게 되죠.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결국 그 자신의 삶 속에 그 물질을 보게 되니까 그 물질을 보는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 앞에 서였을 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네가 준 이 모든 것이 결국 너의 토지를 다 판 값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삽비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 결국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과 죄악으로 가득 차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아나니아를 향해 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부분에도 이루어지게 되느냐? 회개의 부분에도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지적인 요소.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요소예요. 결국 회개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적인 요소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에요? 그 죄의 깨달음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요소를 이루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디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만 부르짖고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지적과 감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의지적으로 그 죄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돌이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데, 이러한 회개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의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이 그 죄를 지은 우리의 비참함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그러한 감정의 표현으로 우리를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전적인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성령의 사역이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달고 오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고 감춰져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